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장로 모든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무르익어서 이번 가을에는 정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첫 번째, 꿈에 돼지하고 개하고 같이 춤을 추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돼지 꿈이냐 이게 개 꿈이냐, 이걸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먹는 게. 그러면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뭐예요? 어느 게 맞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세 번째 질문은요, 겨울에 추워 죽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까? 아니면 여름에 더워 죽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까? 어떤 사람이 많을까? 네 번째 질문은 손뼉을 칠 때 짝 소리가 나는데 이게 왼손에서 나는 소리냐 아니면 오른손에서 나는 소리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할렐루야를 하는데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좋아요? 하나님께 좋아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다섯째는 확실하게 알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아닌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의 가문을 이어 다윗의 가족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가 힘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노리다가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은 유다의 가문이 왕이 됐기 때문에 계속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 이런 식으로 대대로 그 다윗의 가문이 왕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큰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요, 아몬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아몬의 신하들이 왕궁에서 이 아몬을 죽이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다윗의 지파가 왕이 됐는데 이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유다는 지금까지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하들을 내쫓고요,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냐면요, 8살이었어.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8살 나이에 왕이 됐지만 솔직히 요시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가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두려운 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했던 신하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이 요시야도 왕이 되어서 혹시 나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나를 죽이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던 해, 몇 살이 되던 해? 16살이 되던 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다윗의 지파가, 다윗의 가문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랬는데 16살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에는 그냥 다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16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나이가 어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던 해, 몇 살이 되던 해? 20살이 되던 해 그가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그리고는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고요. 그들이 제사하던 곳을 없애버리고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요 다 죽이고 맙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왕이 왜 갑자기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집는 거야? 그동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니까 자기 경제적인 위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막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사람이 독재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다, 쫓아내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요시야 왕은 다른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던 해, 몇 살이 되던 해? 26살이 되던 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됐겠죠.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많이 부셔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열심히 그 여호와의 성전 무너진 곳들을 다 보수해요. 뭐 긁어낼 건 긁어내고 다시 세울 건 다시 세우고, 그러다가 그때 서기관 사반이 공사를 하다 말고 헐레벌떡 왕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성전에 보니까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성경이죠.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자 사반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이 사반이 쫙 읽었어요.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요, 옷을 찢고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던고? 왜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되었던고? 왜 우리 유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막 한탄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가요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옛날 다윗 왕조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우리 성 안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들이십시오. 이 장로님들은 그 당시엔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을 모두 다 불러들이십시오. 그래서 이 왕의 어명을 받은 신하들이 가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왕께서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서 속히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하고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든지요, 이 불러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왕이 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그 율법책을 읽고 왕이 통곡을 하고 왕이 이 장로들을 불러들였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야, 그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 면장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데 국회 연설을 우리도 가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나가 보니까 성전 앞에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남녀 노소 구분 없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다 읽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모두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모든 장로님도 모든 백성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이 장면이 이렇게 가슴 뭉클하지 않지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막 뭉클했는지 막 눈물이 막 나올 정도예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아니죠? 저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생각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경험도 틀린데 어떻게 요시야 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킵시다 하는데 다 그럽시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 별로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근데 우리 교인들 뭐 하자 그러면 다 그러자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 예배 한마음 축제 다 참여합시다.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다 가겠어요? 오늘 오신 분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배 드립시다.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해. 여러분들도 선교회 활동 해보잖아. 선교회 활동. 선교회 활동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짝짝 맞아떨어져요. 이 사람 뭐 하자 그러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요래서 안 돼, 요 사람은 고래서 안 돼. 그래서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의견이 얼마나 4분의 1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겠다고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왕의 말에 이렇게 다 함께 하기로 했을까? 혹시 왕이 군대를 딱 배치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만약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죽여라.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왕이 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왕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줬어.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하겠다 그러면 내가 2만 원씩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 부분을요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소제목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많은 종교를 섬겼는데, 지금까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자,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죠? 18살요? 8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한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네요.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 18년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별로 정치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그렇게 큰 힘이 없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요시아의 아버지 때는요, 아몬 왕 때는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는요,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요, 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별로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이 요시아 왕이 됐는데도요, 놀랍게도요, 이 나라가 평안했던 거예요. 아니, 왜 나라가 평안했을까? 그래, 우리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 군대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사는 비결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니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썩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개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사도 그렇잖아요. 장사도 뭐 음식이 맛이 없어 갖고 어떤 장사를 해 갖고 그 동네가 그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평 가면 막국수 집이 엄청 많은데요, 거기가 막국수 집 하나가 잘 됐어. 하나가 잘 되니까 그 옆에 또 막국수집, 또 막국수집, 또 막국수집 생겨. 곤지암에 가면 무슨 집이 많아요? 소머리 국밥집이 많아요. 거긴 더 재밌어요. 원조 주방장이 있던 집, 원래부터 있었던 집. 뭐 음식이 맛이 없어서 소머리 국밥이 잘 된 게 아니라 소머리 국밥을 누가 잘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더 소머리 국밥집을 찾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몇 살 때? 8살 때.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했어요. 몇 살 때? 16살 때. 16살. 얼마나 잘 믿었느냐. 함께 읽죠.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그 충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개혁이 안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날 만하면 사라져. 개혁이 일어날 만하면 포기해. 개혁이 일어날 만하면 떠나.
모두 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 뿌리치고 떠나가 버려요. 근데 요시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 꾸준히 변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도요, 몇 우물을 파라? 한 우물을 파면 되는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딴 거 하고,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기로 시작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고, 봉사하기로 시작했으면 계속 봉사하는 거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좀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에이 안 해. 봉사하다가 아이 힘들다고, 에이 이제 못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우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구나. 우리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종교개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된 세상이 되고, 불의한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이기적인 세상이 사랑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모든 장로, 모든 백성이 따를 만한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종교가 개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증도, 그곳에 섬이 한 100여 개가 된대요. 100여 개. 지금 한 11개 교회가 남아 있는데 이 100여 개의 섬을 이 문준경 전사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7살 때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가 보니까 이 남편이 딴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거의 소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겉돌고 그러다 남편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준경 전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그래도 내가 살던 우리 친척들이 있는 내가 시집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섬이라는 곳이 다 미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혼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과시하고 수모를 줘요. 어떨 때는 밤에 남자들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똥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하여간 모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준경 조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당시에 1년에 고무신 한 켤레가 이렇게 1년에 고무신 한 켤레를 신는다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 얼마나 전도를 많이 들었는지 고무신 9켤레가 쓸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많이 안정이 됐는데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증도에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딱 정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문준경 조사님도 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목포로 끌려가게 돼요. 목포로. 근데 목포로 갔는데 다행히 그때 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포의 공산당이 원래 문준경 조사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휴전이 돼 버리면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증도에 여전히 그 괴뢰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준경 조사님이 다시 증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립니다.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이 문준경 전사님의 선생님이었는데, 전사님 조금 있다 가십시오. 조금 있다 가야지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도사님은 아닙니다. 내가 거기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직도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증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해요. 순교를. 근데 이분의 그런 헌신과 이분의 전도, 이분의 열정을 인해서요, 그 증도가 지금 몇 프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90%.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교인이야. 아까 보셨죠? 전 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남자분들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여자 할머니는 나이가 드셨는데도 피아노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안 좋으세요? 100원이 다 복음화가 된다.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뭐 거기서 무슨 운동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린 종교개혁이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은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마틴 루터가 1731년 10월 31일 이 면죄부 판매,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여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교회 반박문을 딱 써서 붙였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 신앙은 돈을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통하여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종교개혁, 우리 지금 뭐 운동도 하고 뭐 프랭카드도 붙이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종교개혁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종교개혁을 이루려면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란 딴 거 없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달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딱 여러분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안 다닌다, 딱 알아요? 네? 근데 여기 달라요. 희한하더라고.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요? 뭐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요, 다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니세요? 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거룩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달랐느냐면요, 교인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학교 다닐 때 저희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싸움이 붙어. 야,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뭐 네 말이 진짜냐 내 말이 진짜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저한테 와요. 야, 누구 말이 진짜냐? 왜 저한테 묻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뭐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뢰를 받았어요. 교회 다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제가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깨끗해요. 정말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지저분하고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깨끗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멋쟁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아까 보셨죠? 그 증도에 있는 남자분들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예배를 드려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거 분명히 저거 사진 찍는다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해요. 어디 가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깨끗합니다. 달라요. 저 사람 좀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친절해요. 이거는 확실하더라고. 어디 가서 뭐 장사하는 데도 가보면요 막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친절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밝아요. 왜 밝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 우린 천국에 살잖아. 그래서 아픈 사람 문명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그러고 있어요. 장례식 가봐요. 장례식 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노래 부르고 있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저 달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아 뭐.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다르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집사님이 됐다. 권사님이 됐다. 장로님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거야.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교회 다닌 사람은 뭐에 실수가 없다?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욕 안 하잖아. 그죠? 수근수근거리는 말, 비방하는 말, 미워하는 말, 악을 도모하는 말, 부모를 거역하는 말. 교회 다닌 사람은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부부간에도요 말을 참 잘해요. 예전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부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남의 부인은 여사님 그러면서 왜 자기 부인은 야라 그럽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네. 저는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갖고요 저한테 야! 딱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제 심장이 뚝 떨어졌어. 왜냐? 내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라는 소리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아버지가 야! 근데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말할 때 좀 경망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음담패설하고 막 농담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훌륭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좀 값어치가 없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재미가 없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왜 장가를 못 가느냐? 그런 걸 안 해. 그냥 늘 진실하고 늘 진중하고 늘 거룩하고 늘 정확하고. 그런데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은 웃고 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다? 서로 사랑해. 그래서 교회는요 신부의 차이가 없어요. 교육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지역이 없어요. 정치도 없어요. 그죠? 세상은 막 여당, 야당 맨날 싸우잖아. 근데 교회 싸워 안 싸워? 예, 안 싸워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쉬워요. 주면 돼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면 되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게 자꾸 주잖아요.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오늘 가서 경품을 딱 받았어. 경품을 딱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오면 다 해결됐어. 세상에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다 품어주고 다 사랑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은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슨 기념 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거룩해져야 되고, 두 번째, 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배구는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3,200명입니다. 3,200명. 근데 우리 교인이 한 200명 되니까 16명 중에 한 명은 교인이에요. 16명 중에 한 명. 뭐 원서나 평동 같은 경우는 교인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원서나 평동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3명은 교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만 살면 돼? 온전하게만 살면 개혁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백운에 와서 살면서 역시 교인은
역시 교인들이 말에 실수가 없어. 역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듯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요.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아니 앞으로 계속 살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 되시고 서로 사랑하셔서 이 땅의 종교개혁이 우리 백운교회를 통하여 백운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